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세 차례에 얘기하셨던 그 순환 예고, 그 순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환의 이유는 인간의 죄와 악함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되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 뭔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별하여 보냅니다.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적대 관계입니다. 헤롯 땅은 그 헤롯 정부를 따르고 또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정치적 집단이고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적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협력할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라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선한 뜻과 선한 의도로 같이 머리를 모아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잡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추격하다, 사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냥 쉽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그렇게 빠지게 하고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끌어내릴 그런 구실을 찾기 위한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참되고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네, 여러분, 마치 공손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는 철저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의 시작 멘트였습니다. 선생님은 눈치를 보지 않고 항상 옳은 말을 하는 분이니까 한번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세금을 문제 삼아 질문합니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참 난처한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무리들은 헤롯단과 바리새인의 그 부류였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인 상황,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적으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이들이었고, 헤롯당은 친로마 성향인 헤롯 정부를 쫓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당연히 낸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이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그렇다면 원성을 사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러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 못했는데,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로마의 정부, 친로마 성향에 있는 헤롯 땅이 또 그냥 놔두지 않겠죠. 잡아다가 또 예수님을 옥에 가둘 겁니다. 그러니까 앞도 뒤도 꽉 막아놓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이런 이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그들의 속셈, 그 질문을 하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BC 6년부터 로마의 인두세를 내야 했는데 1데나리온을 냈습니다. 반드시 이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데나리온 하나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그 가이사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를 찬양하는 문구가 쓰여진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했습니다.
그 동전을 이제 예수님이 손에 들고 내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역질문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그려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옳다. 그럼 그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 하나에 그들이 정답을 말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동전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그 동전을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함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권력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이 나라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지혜로운 답변,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 이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이 답변에 그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답변에 매우 놀라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류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계대 혼인법을 언급합니다. 계대 혼인법은 알다시피 당시에 여성들을 배려한 법이었습니다. 왜냐,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살게 되면,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게 되면 여자는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홀로 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결혼한 남자의 동생이 있을 경우에 그 동생과 다시 결혼하여서 후사를 낳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이었죠. 그 계대 혼인법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그 다른 형제가 죽고 또 홀로 된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7번이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우리 20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종의 아내가 아멘. 7형제가 한 아내를 아내로 맞아야 했는데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 아내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입니다.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떤 이 상황을 가정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전제는 이 땅에서의 삶과 관계가 또 죽은 뒤에도 영원에서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성립될 수 없는 거였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다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임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이 나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그 사명,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따르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더라도 그들의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살아있고 또 부활 후에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사두개인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오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보고 듣더라도 사람들마다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배우고 그 말씀의 위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성경 66권에는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져 있지 않고 성경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길과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발견치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할 수 있는 의무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부활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4월 온가족 금철이 있습니다. 이 귀한 또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께 붙잡힘 되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심기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어린 영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권사의 헌신 예배도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사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